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경건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 고넬료는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더라.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10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이 열리게 된 것은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10장의 문을 하나님이 열고 들어간 거예요. 자, 이탈리아의 유명한 역사학자이고 또 교회사인 그 미셸 크레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레로브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후 1세기의 로마 세계는 그 로마 세계에 그 살았던 사람들 네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그 1세기의 로마 세계에 살았던 그 사람들,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어디 사람들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1세기의 로마 세계에 살았던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들. 바로 이 헬라인들은 철학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상식이 삶의 기준이었어요. 헬라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인들이 살았다. 이 로마인들은 법을 따라서 산 사람들입니다. 질서와 정의, 제도를 신봉했던 사람들. 그래서 로마는 법을 따라서 산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만인들은 오직 폭력적인 힘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제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권력을 쥐어야 돼. 지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폭력적으로 주먹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야만인족들이 살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의 눈으로 보고서 그의 저서에 기록해서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기독교적인 경건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로브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 분석을 해놓고 아주 흥미로운 점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데, 역사의 종말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역사를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결정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철학을 쫓던 헬라인도, 그리고 법을 숭상하던 로마인도, 그리고 힘을 자랑하던 야만인도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지고 말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적인 경건을 따라 산 사람들만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1세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그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사람의 지식을 쫓고, 야, 뭐니 해도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어. 네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배워야 살 수 있어. 그래서 현대판 헬라인들이 있고요. 자신만의 이기적인 기준과 룰, 바로 현대판 율법주의자들,
바로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져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현대판 야만인들이 있는 거지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막 휘둘러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대판 야만인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은 언젠가 종말을 고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경건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점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오늘 나 자신을 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넬료를 향해서 한번 우리 같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십시다. 첫째,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한 인물을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고넬료의 사회적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가이사랴에 사는 이탈리아, 그 이탈리아의 부대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 하면 100명의 부하들을 자기 수하에 넣고 그렇게 군생활하는 장교입니다. 그는 로마의 정통 혈통이자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찾아봤더니 고넬료, 그는 높고 존귀하다,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모든 조건, 지위라든가 인기라든가 권력을 다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1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은 2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2절 한 번 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2절 말씀은 고넬료의 영적 신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계급이 무엇인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1절의 화려함을 가꾸느라 2절의 영성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관심은 2절에 있다. 그러니까 너도 2절의 신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고넬료의 두 신분, 1절은 사회적 신분, 2절은 영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2절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가 가진 그 경건함. 그 경건함은 어떤 경건함인가? 하나님이 그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러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함은 도대체 어떤 경건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영적 상태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경건, 이 경건을 뜻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세베이아.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유세베이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따라서요, 흔들리지 않는다. 또 한번,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래요. 우린 너무나 많이 흔들려요. 날씨가 추우면 흔들려.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추운데. 너무 바빠. 아유, 바쁜데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아, 삶이 살기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흔들리면 안 돼요. 핍박이 너무 심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이사 왔는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래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경건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경건을 종교적인 모습이나 거룩한 척하는, 그저 성경을 끼고서 이렇게 거룩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경건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경건은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경건한 거예요. 고넬료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전쟁터에서도, 평안한 가이사랴에서도, 혹은 로마 본국에 있을 때나 이방 땅에 있을 때나 그 마음이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외부의 도전이나 위기 앞에서 바닷물처럼 요동치는 것은 바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흔들리는 것, 이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닌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지요. 고넬료는 바로 이런 경건을 가진 신앙인이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도, 파견을 받아서 가이사랴에 와서 주둔하고 있을 때도, 그저 바쁘다고 하는 군인의 정신에 거기에서 있을 때도 언제나 한결같은 주님을 향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넬료의 경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고넬료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인데, 바로 경건이란 마음이 조용하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용하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평소에 들리지 않던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우면 평소에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과 욕심과 갈등으로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이 고요했던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게는 바로 이렇게 경건함, 마음이 조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끄러움 속에 살아갑니까? 너무 시끄러워, 세상이. 이렇게 살기도 쉽고, 저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 진짜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는 거지요. 참 경건이란 마음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영의 귀를 열어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를 듣는 사람들, 영의 눈을 열어 다른 것을 보는 사람들, 눈이 열려야 다른 것을 보지, 귀가 열려야 다른 것을 듣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비결, 하나님, 조용히, 마음이 조용해서 하나님, 이것은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기도.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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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왜 그렇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꾸 묻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럼 엄마가 옆에서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자꾸 아이가 질문하니까 엄마가 자꾸 대답해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뭐예요? 라고 질문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돼요. 세상 소리 다 꺼버리고 사이클을 하나님을 향해 마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 자기 마음이 너무 조용하고 고요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경건함 속에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도대체 그러면 무슨 소리를 들었나? 조용한 경건함 속에 무슨 소리를 들었나? 세 가지 소리를 이 고넬료가 듣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고넬료가 제9시, 그 나라 시간으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후 3시는 세상에서 가장 분주하고 시끄러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소란해도 고넬료의 심정은 고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아닌 것은 귀를 닫아버리고 아멘도 안 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고 듣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여러분, 주 2세기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좋은 말씀들만 뽑아가지고서 그리고서 나만의 성경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단이 되고 말았어요. 이단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나, 성경 피자마자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주의 말씀으로 듣겠다.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아이고, 하필이면 그 많은 성경에서 그게 펴지나? 다시 한번 딱 폈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 펴진 거야. 에이, 이게 뭔가래. 또 한 펴다. 속히 하거라. 그런 말씀이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도 있지만 책망하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은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고 있네, 그러면서
좋은 말씀도 받아들이고 또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좋은 소리만 듣나요? 엄마 아빠한테 좋은 소리만 듣나요? 어쩌면 좋은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들을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하는 좋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호되게 야단치는 책망의 말씀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제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도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취하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된 경건은 내 생각과 달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두 번째, 고넬료는 이웃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제하기 전에 그에게는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이웃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는 군대 장교로 군생활하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저 군대 울타리 안에서 많이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군대 장관이, 고넬료가 이웃을 많이 구제했다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잡소리를 끊고 조용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그리고 이웃의 아픔에 신음하는 소리도 들려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웃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그 소리,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넬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고넬료가 들었던 음성은 양심의 소리가 들렸어요. 양심의 소리. 고넬료는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황제의 명을 따라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용해졌을 때 그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는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야, 너 그러면 되겠냐? 너 고작 사는데 그렇게 나쁜 삶을 살아갈 거냐?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그렇게 살아? 너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할 거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가 고넬료의 마음을 울렸던 거지요. 여러분, 군인이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참된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 이웃의 소리,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들이 이 고넬료의 마음의 귀에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황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죽음의 권세보다 생명의 가치를 쫓는 그런 선택을 살면서 사는 그런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넬료 한 사람의 그렇게 아름다운 경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의 경건은 단순히 인간의 그 개인의 수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10장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고넬료 한 사람은 사도행전 10장의 문을 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의 문이 열리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 세계로, 로마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미래 구원 역사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 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실체, 바로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웃의 음성을 듣고 자기 양심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경건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신음하여 죄로 죽어가는 인간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지식과 법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나 영적인 신분보다 이 1절의 신분을 위하여 자식들에게 너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투자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힘과 지식과 이 법을 자랑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2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2절에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경건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경건을 회복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행전 10장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남은 자로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